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수요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5장입니다. 355장 찬송하고 손자승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조막이 물리친 예성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주님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조막이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 멸망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고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쳐버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새로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밝은 눈과 길을 허락하시옵고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지 않은 산불로 많은 것을 잃은 이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 수랑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진단에 들어가서 수요일날 우리 손한준 장로님이 하셨는데요. 지난주 성경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으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그냥 참석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또 확진될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한 주간 자가격리 스스로 하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쓰게 됐고요. 제가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갑자기 손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손장로님이 말씀 증거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요즘엔 참 우리 수요일날도 유튜브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장님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까지도 했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요. 지금 우리 당진 씨도 계속해서 1000명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약간 들쭉날쭉해져 20만, 30만, 40만 심지어는 60만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마 거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상 독감으로 생각하고 본인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의사님들은 확진이 돼도 3일만 쉬고 4일부터는 출근을 하게 명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뭐 2주 정도가 우리가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미크론이 보편 일주일이고 8일까지 되는데, 8일에는 전염성이 없다 그래서 보편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만큼 의사님들이 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은혜고, 걸려도 또 치료받으면 되니까요. 너무 이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예전에 좀 질병이 있는 기저질환자들은 이 질병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심판의 선포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남쪽이 이제 남유다인데, 그냥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가 늘 책망의 말을 하니까는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음모까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잡고 선민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저는요, 우리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시종요일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하냐면은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처녀라는 그런 말은요, 순결성,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처녀 이스라엘은요, 오직 순결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인 거죠. 바울을 갖다가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고
우리는 다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바울이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순결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갖다가 바꿔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갖다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여기서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을 잊고 깜빡 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이제는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가 허무한 것을 분향하였다. 결국은 허무한 것이 뭘까요? 우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것에 허무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돈의 우상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쾌락의 우상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여가의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자기 중심의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우리 고향의 교회가 역사가 좀 오래 있죠. 이번에 보니까는 제가 인편에 보내고요. 요즘엔 다 계좌이체를 해요. 이번에 둔포교회가 얼마 전에 둔포교회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120년 됐어요. 둔포교회가 120년. 그래서 제가 계좌이체로다가 사실 우리 후배 목사님, 아산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님 통해서 이제 축하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못 갔어요. 토요일 날이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근막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80주년 행사 때 다 왔어요. 보내왔고. 그래서 품앗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 근막교회는 홍성고 4차선 옆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100주년이더라고. 100주년 축하할 일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는 1885년도에 우리 처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지금 2년이니까 얼마예요? 불과 130, 40년 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짧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폭포수와 같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수많은 대형 교회가 절반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130-40년 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섬겼지만 거꾸로 이제는 전 세계에 많은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꾸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대한민국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축복해 달라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었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었느냐? 이제는 구워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워줄 정도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로 기독교가 뭐냐, 교회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요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세상 우상으로 가득 찬 이 현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결과가 됐느냐, 그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결국은요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반쪽 남았는데,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웃음거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 신앙이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얼마나 외롭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하는데 귀 양쪽 귀 다 막아버렸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음모 꾸며서 저 기따고 소리, 싫어하는 소리, 우리에게 거슬리게 하는 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까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순간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이게 올바로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의 나쁜 것을 다 금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부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전에 얘기 좀 되어놨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 앞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직접 자기가 두 주먹을 쥐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형님들 벤또 도시락 싸가지고 엄마 심부름하다가 전쟁터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심부름으로다가 갔다가 거기 보니까는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돌팔매 하나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알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갑자기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울이 아이고, 저거 그냥 놔뒀던 큰일 나갔구나. 저 다윗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사정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순간에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윗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끝날 시간 벌써 넘었는데 이 한마디만 더 하고 좀 맞춰보고 싶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수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못 받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를 갖다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좋지만은 더 한 단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의 시대 앞에 참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 못 들은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는데 잘못하면 3,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내야지. 이게 잘못되다가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같은 나라 10대 강국인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 마음, 하나님 저 푸틴 급살 맞아가지고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옛날부터요 못 살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푸틴의 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가 연약한 우크라이나를 품을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푸틴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갔네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우리들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우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라고 한 기도 더하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더 넓은 마음을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단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선민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음모를 꾸미려서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도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나라와 민족을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한 민족 안에서도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지구촌의 무심령들이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뭇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없이 늘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일주일 자가 격리 중에 수고한 우리 손장로님과 또 두 분 새벽제단을 인도해 주신 원로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스스로 그냥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TV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요,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불가항력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 몸, 내 스스로 많이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 꼭 약 같은 걸 잡수시고요. 심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감기 증세가 심하다 그러면은 굳이 예배 시간이라도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상태에서만 늘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6장 찬송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더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른 이로다. 조태금 받은 자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담아서 저 전성 같으리.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